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선교사 된 지 32년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온 기억이 나는데 저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를 처음 본다 하는 분만 손.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죠?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흥하셔가지고 그때 부흥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저를 기억하실 것 같고, 오늘 제가 그 설교 말씀은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 하나님의 뜻이 뭐 세 가지만 있겠어요.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 세 가지 이제 분별하라.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순회 설교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교회 다니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쭤보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여기 서셔가지고 인사말, 처음에 인트로덕션처럼 그렇게 인사말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대신 전달할 테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그 기도를 해봤습니다. 앉아있으면서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직접,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나는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너가 그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이 시간 함께 한다. 그리고 너가 이겨낼 것이다. 꼭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믿고 저는 전달 그대로 해드렸는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분별하라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그래야지 이 세 가지 뜻이 분별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 많이 하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상담 받게 하려고 애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시고, 아들은 고3인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래, 너는 어떻게 하나님 믿니? 아니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쿨한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말해봐. 혼전순결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 사고 쳤다는 거겠죠. 내가 감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전순결은 안 지켜도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마음껏 즐기고 enjoy your life. 마음껏 그러고 한 다음에 상대도 가로. 한 사람만 하냐? 야, 여러 사람 해야. 얘가 눈이 막 빠딱빠딱해지면서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야, 이런 굿뉴스,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막 존경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리고 한 다음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나의 길이요? 너의 길 지옥. 얘가 그러니까 너무 썰렁해지는 그 순간,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해보니, 성경을 상고해보니 성경 말씀에 결혼한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혼전순결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래서 혼전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 안 믿는다며. 하나님 안 믿는 너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만 상담을 끝내고 안 되겠죠. 그렇게 끝내면 나중에 또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약속 짓고 빠이빠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리고 싶다, 알고 싶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 하나님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이틀을 보면서도 딱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반갑고 감사한 것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으면서 마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어 표현으로 known will of God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unknown will of God 알려지지 않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분별해야 되는 뜻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지만 일단 known will of God 알려진 거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알려진 뜻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unknown will of God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할 것인가 내 아들 딸들은 어느 학교로 보낼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주식을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한다면 먼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알려진 뜻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뻐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어디로 이사 갈까요? 나 누구랑 결혼할까요? 왜 안 알려주세요? 이미 알려진 뜻을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이 안 알려진 뜻을 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기도 항상 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알려진 뜻 그거는 빼고요. 분별해야 되는 뜻을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는 선하시고 선하신 뜻을 한국말은 선하신 뜻인데 자 영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lear understanding 선하다는 거는 good 좋은 거예요. good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은 pleasing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점층법이 됩니다. good will of God pleasing will of God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 perfect will of God 완전한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뜻이 있고 기쁘신 뜻 따로 있구나 그 다음에 완전한 뜻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국한되어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좋은 거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prosperity, 기복 신앙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번영 신앙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거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차 갖는 거 좋습니다. 좋은 집 갖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집 좋은 거 갖고 있으신가요? 모두 다 좋은 차를 운전하시나요? 자식들은 다 건강합니까? 말 잘 듣습니까? 또 나는 건강합니까? 무릎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나의 인생에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선하신 뜻보다 더 점층법 올라간 higher level pleasing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판기가 뭐냐면 밴딩 머신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한국에도 그거 있어요. 한국을 떠나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판기에 뭐가 있냐면 율무차,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뭐 진한 거, 옅은 거, 설탕 넣고 없고 이렇게 자판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동전 투입구가 있습니다. 300원입니다. 300원을 집어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나와요. 그런데 동전을 집어넣는데 안 나온다. 뭘 하느냐? 차야죠. 흔들어야죠. 왜 안 나와? 내가 돈 넣었잖아. 300원 내놔.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 자판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전 투입구가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전기도 넣습니다. 하나님 40일 금식기도 넣었어요. 철야기도 넣습니다. 새벽기도 50일 나갔습니다. 내놓으셔야죠. 내가 기도한 건 내놓으셔야죠. 자식 잘 되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는 기도했다니까요. 이 동전 투입구가 우리들이 기도를 넣으면서 하나님한테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자녀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의 신분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 외래어, 일본말로 시다바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나 하나님 갈아버린다, 나 불교 간다. 여러분, 불교가 또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선한 것만 찾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얘들아, 선한 뜻을 넘어나서 내가 너에게 기쁜 뜻이 있다, 난 그 뜻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엄마 아버지가 나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은 엄마 아빠 같지만 또 자라다 보면 혼내시는 엄마 아빠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뭐를 주지 아니하는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좋은 엄마 아버지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은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언제 기쁘냐면 화목할 때, 형제 자매가 화목할 때.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기쁘신 뜻. 요한 3서 1장 4절 합독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저렇게 선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 나를 깨닫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가 깨닫는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 그랬습니다. 힘쓰란 말은 make every effort possible,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 저희들 카톡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카톡에 내 푸사, 거기 내가 어떻게 써놨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다 이제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전 돈 얘기를 좀 잘 하는 편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재정에 굉장히 프리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돈을 좀 꿔줬습니다. 큰 돈을 꿔줬습니다. 제가 많이 모아놨던 돈이 있었겠죠. 어떻게?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 사람한테 갚지 말으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You don't have to pay me back. I said, what? 안 갚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그날 밤에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밤에 이야기하셨는데 아침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안 갚으셔도 돼요,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기쁜 마음이 저절로 막 생각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Don't pay me back.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배우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탕감, 죄값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하나님은 ready to forgive you.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He's ready to forgive us.
그냥 용서하면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걸 배우는 것이 내가 이번에 이 레슨 피가 이만큼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재정들은 하나님이 레슨 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구나. 그런데 레슨 피라는 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 가장 큰 권위, 사랑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그 레슨을 받으면 그냥 평범하게 취미로 배울 때는 레슨비가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전문, 여기로 프로페셔널 되고 싶으면 레슨비가 되게 비싸지고, 레슨 또 잘하는 그 프로페셔널한테 레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사랑에 대한 레슨을 배울 때 돈이 안 나갈 리가 없습니다. 재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 이것이 나의 시간,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건강, 이런 것을 다 투자를 하고 레슨 피를 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좀 당해봐야 이웃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혼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캔슬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남들이 말할 때 또 내가 생각해도 이혼 같은 건 안 되는데 이혼했다 해요. 하지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혼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혼한 사람께 만나서 얘기할 때, 아유,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혼을 해도 예수님이 계셔. 응? 나 신랑이야, 내 신랑, 예수님. 그대는 하나님도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남편도 없어. 이혼했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뜻이 간과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안 믿는 이혼녀, 예수님 안 믿는 이혼남. 그래서 내가 뭘 하게 됐느냐? 전도하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일이 협력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에 가장 큰 선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처럼 가장 큰 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 perfect will of God은 무엇이냐 하냐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안 떠오르죠? 오케이.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계속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까지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은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몸도 아프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를 만났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때는 언제였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앞에 거 기쁘신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예수님 믿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좀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펙이 될 수 있는가 해서 말, 행실, 정절, 믿음, 사랑, 요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이제 2부 여러분한테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숙해가는 과정을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가 성숙,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맨날 그냥 기어다니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4살인데 왜 말을 안 하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숙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BMW가 필요하신가? 그러면 이상한 애인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왜 태어나자마자 왜 말을 하는 거야? 애는 애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애다워야 정상적인 성숙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멘토링 사역을 한 지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멘토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21명의 멘티들이 있는데 멘토링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의 이제 멘티들은 항상 나한테 큐티를 글로 적어서 보내주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큐티를 읽어야 되는데 어느 한 그 멘티 이제 형제님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항상 고민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묵상을 읽을 때마다 좀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멘티를 만나서 너는 왜 묵상이 조금은 무겁더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인데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아빠가 직장 가셨어. 돌아오셨어. 아빠 갔다 왔는데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확 아빠한테 안길 때 아빠가 기쁘겠니 안 기쁘겠니? 기쁘겠지. 그러니까는 아빠의 기쁨은 뭐냐면 자녀의 기쁨이 아빠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 생각을 해봐봐.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어. 근데 저 구석에서 아들이 가만히 있어. 너 뭐 하고 있니? 아빠, 나는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고민인 거야. 어떻게 하면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빠가 기뻐하는 건 그 아들이 놀고 있는 거야. 즐기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면 반가워하는 아빠를 만날 때 아빠의 기쁨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지는 이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교리처럼요. 거기에는 첫 번째 교리가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목표, 우리 인간이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밑에 절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요. 하나님을 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기뻐야 돼요. 이것이 내가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는 저희들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또 기뻐할 줄 알아야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그 애가 효도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분이 성도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아니 교회를 다니면 담배 끊어야지, 술 다 끊어야지. 나중에 끊으면 좋죠, 당연히. 하지만 애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애는 그야말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다 뭉개고 막 사고치고, 그럼 옆에 있는 엄마가 다 사고 다 이제 처리해줘야 돼요.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믿은 성숙한 분들은 예수님 금방 믿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율법도 모르고 성경에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잘 모르는 그분들을 관대할 줄 알아야 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옆에서 토닥토닥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바로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이루려면은 서로가 화목해야 되고 서로가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 서로의 성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서로의 은사를 좀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따라서 교회가 싫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을 만나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잘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교회를 잘 정하게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잘 보아야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 집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이 정말 피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남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믿음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인생에 만나게 되면 만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꼭 증거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를 만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 안 됩니다. 성경책을 사주든지 담임 목사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든지 하여튼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저희 공동체, 저희들의 만남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만남의 목적은 믿음의 진보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남,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공동체의 만남의 목적이라고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I want to be with the Lord. 이게 멋있게 말해서 I want to b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게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I want to die. 난 죽고 싶다입니다. 바울사도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면 배는 난파되고 어디 가면 복음 증거하면 돌 두드러 맞고 어디 가면 또 감옥 들어가고 세상 살 낙이 없는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frankly speaking, he said, I want to be with the Lord. 난 죽고 싶다. 하지만 he said,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육신의 장막, 내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 있어야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오리라. 너가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툭툭 치면서 집사님, 내가 살아 있어야 그대가 기뻐. 내가 우리 교회에 와야, 이 교회에 와야 그대한테 믿음의 진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 딱 들어오는 순간 시험거리야. 저 집사님 저 앉아있는 거 어떡해. 이러면 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퇴보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려면 피차를 향해서 patient,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면 우리 각자가 은사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든다 한다면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긍휼의 은사. 자, 누가 보이스 피싱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왔겠죠? 구역 예배 때. 나 어떡해. 보이스 피싱 받아갖고, 그러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내가 말했지. 너 조심하라고. 내가 언제부터 말했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되고. 그런데 긍휼의 은사. 어머, 나 얼마 뜯겼어. 나 얼마 있는데 얼마 주면 될까?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gift.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누가 줬는데 내가 선물 받았어요. 옆에 사람이 선물 줬어요. 선물 뜯으면서 우와 선물이다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보는 옆에 사람이 보면서 야 그게 선물이냐? 이러면 옆에 뒤에 선물 준 사람은 아니 내가 저 선물을 주려고 얼마나 골랐는데 고르고 골라서 잘 선택해서 선물 줬는데 내 선물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사 받은 거 보면서 선물 보면서 그게 선물이냐?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계속 가르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피곤하다 피곤 안 하다 피곤하다 말끝마다 가르친다 그러면 피곤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바뀔 거니까. 바뀌는 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해석을 바꾸는 거야.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좋은 은사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는 build up. 듣는 자가 build up.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만도 우리가 소통하는데 practically 사용한다면 교회 생활이 정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듣는 사람을 그냥 다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랑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 Who is listening? For example. 자, 여기는 또 미국이니까 명절 때 어디 시댁에 안 갈 수도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명절 되면 다 시댁에 가더라고요. 친정도 가고. 시댁 갔다 올 때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당신 엄마는 도대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이 어떻게 하면 여보,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좀 참아. 자,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 그러면 듣는 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 듣는 자가 아내니까 여보, 우리 어머니 성격 한가닥 하시지. 나도 알아. 당신이니까 참는 거야. 당신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듣는 사람은 아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이 누군가만 잘 항상 keep that in your mind 하면은요, 훨씬 이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우리 꼬마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학교에서 혼났어. 아, 선생님이 벌 세웠는데 정말로 막 그러면서 애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괜히 혼나겠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어휴, 네가 암만 잘못했어도 얼마나 창피했겠니. 아유, 어쭈쭈쭈쭈,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고 듣는 사람은 선생님. 아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아들 키우니라고, 가르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가르쳐줘야 된다. 아니면 버릇 나빠진다. 이래가지고 꼭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이 누군가만 좀 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내가 듣고 있는가, 내 어머니인가, 내 자식인가, 이것만 조금 잘 가리시면은 서로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이 더 원활해진다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서로를 기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인정하는 거 필요하다. 소통하는 기술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수술을 받았어요. 받은 게 오래됐어요. 12년 되는가. 그런데 이제 수술을 이제 받는 거, 선교사가 건강하면 좋죠. 선교 편지 보낼 때 아픕니다 하는 선교 편지보다는 우물 하나 팠습니다,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이게 훨씬 좋죠.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아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가능화된 것이 맞습니다. 아프면 안 되니까, 안 좋으니까. 근데 병원에 갔어요. 아프니까 갔는데 수술을 이제 했어요. 하여튼 큰 수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제일 부럽냐면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건강한 사람. 근데 누가 들어왔냐면 청소하는 아줌마.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요. 병원 밑에 그 침대를 싹 닦는데, 우와, 부럽다. 내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아줌마, 부럽습니다. 허리 안 아픈 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도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수술비 얼만데요? 200만 원 드렸어요. 수술 받으라고. 그 전에 헤어졌죠. 퇴원했으니까. 까맣게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한 10년이 지났나? 제가 제 유튜브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제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독, 알림 이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인데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선교사님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는데 나한테 수술비를 주셨는데, 그때 난 하나님 안 믿었다. 하나님 안 믿었지만 그분이 수술비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그때 뭘 깨달았겠어요. 와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지만 결국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통로가 되어준 거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너무나 자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정말 아프니까 이 허리가 아픈 것이 도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병원 원장님을 내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한 번은 이 전주, 거기에 무슨 요한 의원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하루에 30대씩 주사 10일 동안 맞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전주 거기에 무슨 한옥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많냐면 점집이 많아요. 이게 손금 보는데 5,000원. 난 또 전도하러 나가죠.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지 보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완전히 금방 예수님 영접 기도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서 저 5,000원 10,000원 냈습니다. 5,000원 손금 보는 거죠. 저 안 봐줘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지는 읽어주세요. 이거 10,000원 냈습니다. 이러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너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어머 이 집이 용한 집이다. 남들이 물으면 이 집 추천해야 되겠다. 근데 나가면서 이 집 이름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거기 전주를 안 갔으면 전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결론, 이제 내가 포인트는 뭐냐면 10일이 끝났어요. 마지막 날은 침을 10대 더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40대를 맞았어요. 그럼 내가 총 340대를 맞았어요. 이게 허리 낫겠다고 저 사람 아팠는데. 그런데 낫다 안 낫다? 안 낫다. 그래서 이제 안 나와서 이제 나와서 이제 KTX, 한국에 KTX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좀 망연자실. 야, 이거 왜 안 났지? 하지만 my default, 이게 뭐냐면은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주님,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기본기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 다음에 차를 탔어요, 기차. 근데 잘못한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 게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자 가서 내 자리,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분이 아닌데요, 내 자리인데요. 제 자리인데요. 기차표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아유, 반대편에서 타셨어야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얼른 내렸어요. 얼른 내려야 되니까. 내려가지고 반대 잘 탔는데 자리 있다 없다? 없죠. 예약도 없이 탔는데 입석 탄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집에 이제 3시간 동안 이 아픈 허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게 허락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 승무원이 나한테 왔어. 아유, 나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리 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다음 손님이 오시면 내리면 된대요.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구간이 비어 있는 좌석이니까 앉으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씁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지금 3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썼습니다. 감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여러분이 와 알았죠? 제가 지나간 3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썼습니다. 와, 좋아요. 나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 리액션. 하여튼 그래갖고, 근데 지금 10만 명이 읽습니다. 그 10만 명이 읽으니까 그 구독자 중에서 직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KTX 물었죠. 승무원. 집사님, 말 찾아봐. 몇 월 며칠, 구간 어디. 천사표 승무원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선물 좀 줘. 선물 보내주고 선물 주라 그랬어요. 이분이 또 마침 또 전도의 여왕이에요. 이 수준이.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을 찾았어요. 승무원을. 연락 왔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근데 누구 이름이 누구인데 내가 준 선물만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밥까지 사 먹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그 여자분, 그 승무원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때 차를 바꿔 타지 않았더라면 이 승무원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2년 된 건데 수요 예배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10시 38분입니다. 10시 40분이 저의 마지막 시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2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3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근데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한 뜻. 선한 뜻에만 절대로 국한해서 하나님을 단정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다. 기쁘신 뜻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perfect will of God은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능가된 이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쁘신 뜻도,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를 다 관용하고 또 함께 세움을 입는 것도, 이유는 무엇이냐? 마지막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이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자라갈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꼭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